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받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순종하여 던지리라, 순종하여 던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순종하여 던지리라 라고 잡아봤는데 말씀을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 보니까 제목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순종하여 던지리라 라는 것보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꾸실 수 있으시면 바꿔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순종의 집을 짓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째 소리가 좀 적네요. 저도 한국에서 다 들었어요.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은요, 우리 세 번의 말씀을 정리하는, 갈무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순종 얘기하네. 그죠? 아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충성봉사. 여러분, 그게 순종의 껍데기고요. 그거는 껍데기고, 여러분 순종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죠? 우리 하나로 교회는 본질, 그죠? 에센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core value,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냐면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라고 해서 기복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주로 인정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한자로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믿을 신자에 발할, 그죠? 우러를 앙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여러분, 우러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러르는 게 뭐예요? 나보다 가치 있는 존재, 나보다 탁월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존경할 만한, 바라볼 만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우러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똑바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한다면은, 그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우러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말씀이 너무 심했나요? 맞잖아요. 개차반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거는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러른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러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우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많은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의 주어를. 그죠? 근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많이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뭐냐면 큐리에라고 말하면 큐리에. 무슨 말이냐면은 주라는 고백을 써요. 주님이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도 주님, 예수님도 주님. 여러분, 주가 뭐예요? 주가 뭡니까? The Lord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죠? 예, 말 그대로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일꾼이잖아요. 그분의 서번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이 자세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에 걸맞게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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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란 말도 좋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의 자세를 담아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예.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더라.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또 뜯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은요, 평소에 몰랐던, 평소에 그냥 슥 스쳐 지나갔던 성경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죠? 아, 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눈이 한번 확 열리면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오른쪽 깊은 데 거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요? 깨닫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깨달았으니, 새로운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가 안 진리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함께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요, 진정한 순종.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세요? 딱 한 분 우리 교회 순종하시는 거죠. 그것도 작게 지금 들리는. 순종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막 컨트롤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잘 안 되는 거 일단 빼놓고, 잘 못하니까는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잘 못하긴 하지만은 순종하고 싶으세요? 예,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우리에겐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 별로 없나 보네. 부자 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부자 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순종하고 싶어요. 우리 정말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멋지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해서 진정한 순종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듣는 데서 출발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안 되고요, 헛된 게 들으면 안 되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헛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헛소리 듣지 말자. 헛소리 듣지 말자. 골라서 듣지 말자.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헛소리들이 많아요. 헛소리들이 많아요.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오늘 찬양 사실은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이 우리 7월달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바꿨으면 좋겠어.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내 죄를 보시고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신다. 그럼 가사는 좋죠. 그죠?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은 인간 다 와라, 힘들어도 다 와라, 위로하고 사랑하고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위로가 된다고. No, 아니에요.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 그죠? 공의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법정은 우리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세상 법정은 3년, 10년,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불 형을 선고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듣고 싶은 소리만 해준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헛소리예요. 듣지 마세요. 자,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싹싹 골라,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니까 목사들을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목사들을. 성도들이 자꾸 위로만 해달라고 하니까, 특히 이민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로 교회도 얼마나 귀해요.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정말 귀한 걸음 하셨어요. 그런데 귀한 걸음 했으니까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No,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귀하다고 그냥 목사가 성도에 비위 맞춰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잘 들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이 고기를 잡은, 그죠?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은 일이, 기적이 일어났던 오늘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컨텍스트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그죠? 물이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라고 오늘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듭니다. 자, 장소는 어디입니까? 호숫가죠. 그죠? 호숫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제 뒤가 이제 호수입니다. 그죠? 뒤에 호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쫙 있고, 근데 보니까 저 뒤에 이제 배는 한 두어 척의 배가 있는 거예요. 예?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 야고보, 요한의 배인 거예요. 얘네들이 밤새도록 허탕 치고 와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주섬주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2절 말씀,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죠?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잘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조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여기서 잘 하면 돼요.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어디를 갑니까? 예, 베드로의 배에 가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why? 조는 인간들 깨우려고? 예? 아니면 그냥 한 번쯤 그냥 주의 환기시키려고? 아니면은 배 위에 사실은 이게 물 위에서 하면 소리가 더 잘 울리거든요. 이렇게 뒤에 백이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뭐 특수 음향 효과를 내서 설교를 더 잘 전달하시려고? 아니에요. 아무런 아니에요. 오른쪽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건져 올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기 위함인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듣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제대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다가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한 번 더 설교를 하시죠, 그죠? 한 번 더 배 위에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설교 말씀 요약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잘 듣고 있니? Are you with m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오른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죠. 그죠?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치고 와서 베드로에게 오늘 수당 채워주려고 예수님께서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밤새도록 깨지지한 얼굴로 저래가지고 하면은 오늘 자식 새끼 입에 풀칠을 하겠냐? 왜? 고기를 잡아야 그걸 팔아야지, 그죠? 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쌍해서 베드로의 생계를 채워주려고,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가서 배 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지 보시려고?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 말씀. 자, 함께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죠? 설교 말씀을 해변가에서 한 번 하고 배 위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의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죠, 그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할까?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배 위에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잘 듣는지 못 듣는지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5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한 이 말씀은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의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야 베드로야, 그물 던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 커맨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프리칭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지금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자, 1번 프리칭, 설교. 잘 들으세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이해 오해를 안 하지. 1번 프리칭, 설교 말씀에 베드로가 감동해서 그물을 던졌다. 2번 아니다, 내 배 위에서 커맨드하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둘 다. 이번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아주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한국은 항상 마지막이 답이잖아요, 그죠? 1, 2, 3, 4번 있으면 4번이 답이잖아요. 둘 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지금 듣고 있죠?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뭐가 오릅니까? 생각이 떠오릅니다. 뭘 순종하지?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뭐지? 주님, 지금 내가 지금 답답한 이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왜 여기 앉아있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반응이 있죠. 그게 뭐예요? 커맨드라고 하는 거예요. 커맨드.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듣지만, 프리칭은 우리가 다 같이 듣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스페시픽하게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들려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열심히 잘 들었어. 1번, 2번 다 맞추고, 그저 목사님 얘기가 졸지도 않고, 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다뤘어. 근데 문제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럼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과 무엇? 프리칭과 커맨드를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 오늘 말씀 정말 은혜롭다. 그건 뭐예요? 프리칭만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 문제, 내 생각, 내 상황, 나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뭘 들은 거예요? 커맨드를 들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 배에 일부러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되는데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고, 일부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 신작의 목사의 음성이 아니고, 우리 하나로 교회 11시 예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 그물을 던져서 만선을 경험한 이 기적은 베드로가 두 번째 사실은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앞에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를, 그럼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열병 가운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셔요. 베드로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하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구나. 베드로는 큰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조금 전까지만 열이 42도까지 올라가던 100도 치솟던 그 열이 뚝 하고 떨어지며 씻은 듯이 나온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옆에서 구경한 거예요. 그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장모가 경험했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이제는 네 차례다.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나를 경험할 차례다. 네가 기적을 경험할 차례다.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듣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듣고, 다른 사람들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뭐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 엄마 신앙 울고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죄송합니다,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냐고. 아버지 그냥 뭐 바지가랑이 붙잡고 천국 갈 거냐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 차례예요? 이제는 네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습니다. 도전받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간증 듣는 것에 여러분 감동해서는 안 돼요. 집회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집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기로 하실 때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간증을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동하는 군중이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동하는 군중이 아니라, 크게 따라하세요. 감동하는 군중이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가 되자. 순종하는 제자가 되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 듣고 커맨드하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는데, 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내려놨죠. 그죠? 두 개를 내려놓아야 돼요. 첫 번째로 뭘 내려놨습니까? 자기의 무엇을? 노하우를 내려놨어요. 그죠? 업으로서의 노하우를 내려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는 예수님이 잘할지 몰라도, 병 고치는 건 예수님 전문일지 몰라도, 고기 잡는 건 누가 전공이에요?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전문이에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크지 않아요. 한 5년만 굴러먹으면 그 바다 훤하게 다 알아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호수잖아요. 호수, 그죠?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면 고기 잡는 것쯤은 베드로가 사실은 전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노하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 있죠? 여러분, 주님 그것 가지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시면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자랑합니까? 건강 가져갈 때 있습니다. 돈 자랑합니까? 돈 가져갈 때 있어요. 지식 자랑합니까? 지식 가져갈 때 있습니다. 자식 자랑합니까? 자식 가져갈 때 있어요. 우리의 순종의 도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말씀. 프리칭의 말씀과 커맨드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베드로가 놀아낼 것은 자기의 상황이에요. 무엇을 내려놨다고요? 자기의 상황을 내려놨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지금 절망이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노력을 하냐는 거잖아요. 베드로는요, 이 자기의 상황을 내려놓았어요. 그죠? 자기의 상황을 내려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 더 하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잭팟이 터진다면 그거 한 번 더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한 번이 마지막 한 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죠?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고 이번에만 순종하면은 내가 개런티 해줄게라고 말하면 그거 한 번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번이 이 한 번인지 얘기를 해주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혹은 anytime 이 연못물이 막 흔들리면서 막 물이 솟아오를 때가 있답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물이 확 솟아오를 때가 있는데, 이때 물이 확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면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 전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주변에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북적거릴까요? 병자들이 북적거리는 거예요. 병자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물이 한 번씩 확 흔들어가지고 병자들이 거기에 확 뛰어들어가니까 정말로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 병이 낫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쌍하게도 38년 동안 그 연못 주변에서만 안타깝게 병 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죠? 왜 그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는 안진뱅이라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막 뛰어가서 풍덩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인간은 앉아있는 인간이라 엉구정 기어하다 보면 자기 순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라고 해서 그 사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나를 들어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주변에서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당한 이유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이유입니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누가 자꾸 그러시더라고. 신목사님 자꾸 설교 시간에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좀 난감할 때 이걸 답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답 다 합니다. 이 핑계가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죠? 네가 뭐라고 합니까? 낳고자 하느냐? 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교 초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지금 내 마음이 이래서, 지금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순종 잘하겠는데. 아니, 여러분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그죠? 정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딴 거 묻지 않으세요. 뭘 물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엇? 간절함. 우리 마음에 있는 무엇? 진정함. 우리 마음에 있는 무엇? 진실함. 진심과 전심은 통합니다, 여러분. 상황 핑계 대지 맙시다. 환경 핑계 대지 맙시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유 대고 저 이유 대가지고 세월은 꾸역꾸역 계속 가고 내 인생은 이제 다 와가는데 인생 돌아보고 나니까 순종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게 사단이 원하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단의 전략대로 열심히 살다 가세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사단이 원하는 작전대로 사단을 주인 삼아 여러분 살아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으십니다. 그죠? 상황 핑계 대지 말고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오직 무엇에만 의지하여? 말씀에만 의지하여 at your word라고 말해요. on your w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는요, 헬라어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맨 앞에다 두거든요. 맨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at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써요. on이라고 말하는 말을 가장 먼저 써요. 그리고 나서 but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but on your word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on but your w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말씀만 내가 붙들고 주님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나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에 순종하는 주님의 이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친구들이 만나자, 뭐들이 만나자. 친구들 딱 만났네. 누가 보자 뭐 막 얘기해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2주 동안 집에서 여동생하고 저희 모친, 연세 드신 모친하고 가족만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잘 먹고 잘 쉬다가 왔어요. 그 기간 동안 여동생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작은 일 하나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건 처음 내가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 방은 딱 문 닫고 들어가면 창문도 없어요. 한국 지금 날씨 엄청 더운 거 알죠? 이 친구가 좀 더위를 안 타긴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환기도 좀 시키고 일어나자마자 좀 샤워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분명히 일어났으면 일어나서 부시럭 하고 있는데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시럭 하고 있는데 1시간이 넘도록 2시간 또 지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마다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일해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 명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할까요? 오늘 그 사람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생각 주시면 내가 너 좀 이단 같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간증이 있더라고요. 역사가 있더라고요. 10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순종하면은 10번 다 여러분 잭팟 터뜨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다고 나아가지만은 때로는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음성일 수 있고 내 욕심일 수 있고요, 사단이 주는 음성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10번 중에 처음에는 한 번 맞고 2번 맞습니다. 근데 이 한 번, 2번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애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하고 눈 맞추면 이야기하다가 처음부터 말귀 알아듣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계속 엄마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엄마 눈빛만 봐도. 그게 우리가 언어를 배워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실패하고, 처음에는 들어도 순종 안 하네. 그러고 그냥 그 뒤로 안 해버리는 거야. No!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4번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빵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빵 터졌는데 제가 막 근심이 돼가지고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사실은 2주 동안에 이 친구가 제 수행 비서를 했거든요. 제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국 돌아가는 게 뭐 기차를 어디서 타는지, 지하철 표를 끊으려고 카드를 또 들고 가가지고 카드를 내면서 표 한 장 달라고 했더니 카드로는 지하철 표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캐시로만 살 수 있대. 캐시로만. 참고하십시오, 한국 가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윤주야 같이 나가자. 윤주야 뭐 좀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뭐 어떤 일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문자를 보고, 야 윤주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막 걱정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 오빠야 된대 그러더라고요. 경상도군요. 오빠야 된대. 된다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된다는 말이에요. 오빠야 된대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된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된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됐어요. 그 일이 실제로 됐어요.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너 아까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마음으로 된다고 그러냐. 자기가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저런 뭐 어떤 일을 하나를 해주고 돌아오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주 작은 거죠, 그죠? 작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자세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거를 비워야 돼요. 그죠? 네. 내 걸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비워야, 내 뜻을 비워야 거기에 비로소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 계획 가지고 있고 내 욕심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끝까지 뭐하지? 이빨 끝까지, 전문용어로 이빨 끝까지 채워놓고 있는데 여기 뭐가 더 부어집니까? 뭐가 더 부어져요? 무슨 은혜를 더 바랍니까?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는 인간인데 무슨 은혜가 더 바래요? 주님 없이도 살아가고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뭘 부어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것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을 비워야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가실 때 기쁨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는다고 안 죽습니다. 두 번째로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아니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김 집사 이리 와서 이리 좀 앉아보세요 얘기하면은 막 얘기하면 이걸 가르쳐서 뭐 전문용어로 뭘 한다고 그럽니까? 설교하지 마라. 그죠? 네. 우리 팝송에도 제목 있죠. Papa don't preach. 그죠? 아빠 설교하지 마, 제발 좀 설교하지 마.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는 뭐예요? 목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목사 또 오늘 또 뭐 우리한테 뭐 좀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교회에 뭐 또 필요한 거 있나 보다. 순종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아, 유스 수련회 오늘 이제 김밥, 비빔밥. 유스 수련회 도네이션 하는데 이제 그거 도네이션 하라고 오늘 와, 순종 얘기를 하시나 보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뭐예요? 진심으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저것도 오늘 무슨 한 자락 깔고 나한테 얘기하려고 저러나. 올 아니면은 여러분 뉴스 데스크 저녁 9시 뉴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그 뉴스 앵커를 사랑하면서 듣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죠? 뉴스에 듣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세요, 안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아베 총리가 총 맞아 죽은 게, 죄송합니다, 막말해서 아베 총리가 저격당한 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변화시키냐?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 그 뉴스 앵커하고 나오는 관계가 없거든. 그죠? 들으려면요 비워야 돼요. 들으려면요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얻었죠? 함께 봅시다.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인데요.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죠?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땡큐. 그죠? 오늘 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대박 났네요. 뭔가 좀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와, 어떻게 그거 알았어요? 거기 가면 뭐 말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해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죠?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도대체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놀란 건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너무 생뚱맞으니까 누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가 몇 절에서? 9절, 10절에서. 그죠? 이는 이라고 하죠. because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9절과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9절에는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똑같이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라, 어딨냐? 놀라다라고 하는 이 따우보스라고 하는 말, 저는 구약의 전공이라 신약 헬라어는 잘 몰라요. 따우보스라고 하는 이 말이 9절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따우보스, 그리고 나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astonishment, take to everyon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 베드로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일어났다. 그 전화기 좀 뽑아버리세요.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고기 잡고 오니까 사람들 어떻게 막 놀라는 거야.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일이 어떻게 모두에게 다 일어난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죠? 군중들에게도 일어났고요. 어부들에게도 일어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우보스라고 하는 말은 누가만 쓰고 있어요. 누가가 딱 7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3번, 누가복음에 4번.
전부 다 어떤 일이냐면요,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본다고 군중들이 놀랄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말할 때 astonishment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물고기를 잡은 이 기적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게, 하나님만. 이거는 divine miracle이에요. miracle. 그냥 주술사들이나 마술사도 할 수 있는, sorcerer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it's God's miracle이라는 거예요. God's miracle.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놀라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놀라요. 하나님이 하셨어. 여기까지만 놀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베드로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신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당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10절 하반절, 제가 아까 밀어놨던 10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포비아라고 말하죠. 그죠? 무서워하다. 이 말은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막 대경이 막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가 놀란 건 다른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놀란 거는 나를 제발 떠나라고 막 사시나무를 떨듯이 막 통곡하면서, 예를 들면은 베드로의 놀라는 것은 군중들이 놀라는 것과 차원이 다른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포비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요, fear예요. fear. 뭐예요?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게 되면 당연히 보이는 반응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마노아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우리 인간은요, 사시나부터 저는 그것을 눈으로 봐서 저는 기적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도 옛날에 한번 제가 간증했는데, 제가 아는 누님 한 분이 이 방언의 은사와 통변 은사를 받으셨어요. 이제 막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는 이 양반이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막 자기 마음대로 주체를 할 수 막 이렇게 막 견딜 수 없이 떨리니까는, 저는 그거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신경을 이렇게 딱 건드리면요, 물고기들이 사람을 바삭 때리죠. 제가 그런 게, 의사가 좀 돌팔 의사였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쯤 내가 깨있네. 그래가지고 제 신경을 이렇게 메스 조금 하는 거 하나, 메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건드리는데 제 몸이 그냥,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이 침대에서 이렇게 한 이 정도 이렇게 철포덕 뛰어오르면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막. 안 경험해보시면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는 피아노를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니까. 피아노를 붙잡고. 그 있는 것 중에 집회 장소에 제일 무거운 게 피아노니까 그 시커먼 그 피아노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피아노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 망해가던 사업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어요? 그것 통해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자식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그것 통해 하나님의 임재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냥 기적으로만 경험하고 끝냈어요. 근데 베드로는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임재를. 이 깊은 단계까지 쭉 나아가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오늘 포인트라. 이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쇼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너로 무엇을 만들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 던져주시려고, 이 한마디 베드로에게 던져주시려고 내가 너를 제자 삼아 취할 건데 네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 네 상황 불평에서는 할 수 없어. 네가 내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은 듣고 싶은 것 골라 듣고 듣고 싶은 말 듣고 헛소리 들어서는 너는 나의 어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다 발라내시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신하는 자리로,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베드로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들을 아십니다.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계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누구야, 네 인생의 배를 띄워서 저 깊은 곳에 그 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가, 사실은 그 배가, 그죠? 그 배가 고기 잡는 배였지만은 뭐가 됐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려뒀잖아요. 그죠? 물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도구를 쓰시는 분이 중요한 거라. 물고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를 주신 분이 중요한 거라. 그 분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깊은 순종으로, 그 인생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사용하십니다. 따를 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다 알고 가는 것 아니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죠? 휴스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길이 트래픽이 있을지, 사고가 났을지,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일지, 그 길이 막혔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랑방장들 훈련하면서 오늘 나누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준비한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준비하다라는 뜻이 이레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바꾸세요.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에는 보는 거예요. 본. 이르아라고 하는, 이르아에서 이레가 나왔거든요. 이르아라고 하면 뭐예요? see라는 뜻이에요. see.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본다라고 하는 뜻을 여호와께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러 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한 말이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순종해서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 산에 갔더니, 그리고 칼을 들어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아들 대신 바칠 순양이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양이 어디서 구역점에 걸린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양을 거기에서 뿔 걸려서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순양을. 근데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가야지 예배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얼마 만에 얻을 아들이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가져가래, 이런 놀부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이를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까? 막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으면 그 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본다라는 거, 못 봐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순종할 때 두 걸음을 열어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세요. 사람한 지체들끼리 모여서 그걸 나누세요. 여러분 입으로 말해야 돼요. 뭐 쑥스럽게 뭘 얘기를 해. 그냥 혼자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인데 알지.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실패해보셨잖아요. 혼자 잘해야지 하고 그거 못 지켜요. 뭐예요? 하겠습니다라고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못하거든 정신 차리라고 따귀한테 때려주시고, 내가 힘들거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다음 주에 왔을 때 김집사, A집사, B집사 그거 순종했어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방의 안전장치들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지난주 기도 제목 내셨는데 그거 순종하셨어요? 신목사 보기 무서워서라도, 그죠? 목사 분명히 물어볼 건데 내가 열심히 하지. 신목사 보기 무서워라도 귀찮아서라도 순종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결정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세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 신앙의 근간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교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명령과 음성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